요한계시록을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읽어나가는 관점에서요, 아주 바람직한 태도가 있는가 하면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가 있습니다. 계시록을 쓴 요한 사도가 계시록 앞, 뒤 부분에서 기록해 놓으신 방법이에요. 다시 한번 그 방법들을 한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읽기 원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요한계시록 1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이게요, 계시록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계시록은요, 소아시아 또 역사시대를 넘어서 모든 교회에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쓰신 서신이에요. 특별히 초대교회 시대에는 이 서신이 설교 시간을 대신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두루마리에 쓰인 이 귀한 서신을 펴고 읽기 시작해요. 그 회중은 듣는 거예요. 지금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처럼 성경을 가지고 있지 못한 시대거든요. 비싼 두루마리에다가 글을 써서 어떤 사람이 읽으면 모든 사람이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글 속에 우리 주님께서 교회가 지켜야 한다, 성도들이 지켜야 한다 하는 그 교훈을 얻어서 그 말씀을 지켰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냥 읽기만 해도 복받을 수 있는 책이고, 듣기만 해도 복받을 수 있는 책이고, 들으면서 깨달은 그 실천 사항들을 실천에 옮기면 또 복받게 된다. 그런 말씀, 그런 원리들을 계시록 초엽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적고 놓고 계세요. 바람직한, 아주 바람직한 태도예요. 바람직한 방법이에요. 계시록을 읽어나가는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은 맨 마지막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22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신약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 19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계시록을 마감하면서 요한이 엄중한 경고를 하죠. 절대 내가 쓴 말을 빼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전에 또 하나 원이에요. 더하지 말아라. 더하거나 뺀 사람들은 저주를 받게 된다, 재앙을 받게 된다,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하는 아주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책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 가운데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사에 이 말씀을 이렇게 빼버리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사를 훑어보면 더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성경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게 성경 말씀을 함부로 해석해서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함이 있었던 일들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예언의 말씀을 그냥 읽고 또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깨달은 말씀, 실천에 대한 말씀을 실천에 옮김으로 우리가 복을 얻는 거지, 함부로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거나 손을 대서 자기 자신도 망치고 남도 망치게 하는 것은 정말 저주를 받을 무서운 일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번에 요한계시록을 그래서요 많이 해석하려고 하지 않고 주신 말씀 모르면 모른 대로 넘어가고 아는 것 중심으로 읽어나가면서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해서 하라고 하신 말씀을 추려서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10장 11장 2장이에요 우리 지난주도 8장 9장 2장 읽어나갔는데 큰 맥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빨리 읽어나가야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장 말씀 한번 펴보세요. 10장은 11절 짧게 되어 있는데
10장 1절 말씀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요한이 본 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힘센 한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그 발이 하나는 바다, 하나는 육지, 구름으로 옷 입었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발은 불기둥같이, 그리고 그의 손에는 작은 책이 들려있다. 그 모습이에요. 모습 본 거 그대로 그냥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니까 7 우레의 소리가 났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5절에 보면, 4절에 보면 그 우레 소리를 발할 때 요한이 한 거, 또 요한에게 향한 인스트럭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7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천사가 큰 소리를 내니까 7 우레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를 사도 요한이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기록하려나 보다 하고 기록하려고 했더니 또 소리가 들리는데 기록하지 말아라, 임봉해라, 그런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7 우레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야 돼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으면 조심해야 돼요. 나는 안다. 내가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이 우레 내용에 대해서 말하더라. 이런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40일 금식하다 보니까 성령이 이 7 우레에 대해서 다시 우렁차게 나에게 말씀하시더라. 이런 사람들은 이단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왜 성도들은 그런 분들을 좋아할까요? 신령해 보이셔서 그런가요? 그게 영적으로 무지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게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성경에서는 가려졌다고 그랬으면 가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데까지만 가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갈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가려졌다 그러니까 가려지는 거예요, 영원히요. 네, 그 다음에 보면요, 5절,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하나님을 창조주로 묘사하면서 하늘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니,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분, 그리고 바다에 있는 모든 분을 창조하신 분. 땅과 바다의 피조물은 익숙하지만 하늘에 있는 피조물은 뭘까요? 천사도 하나님 피조물이에요. 그 신령한 존재들,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이를 가리켜서 힘센 천사가 맹세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그 다음에 나와 있죠.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예, 요 한 절만 보더라도 요한계시록의 큰 구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할 수 있는데요. 기억하시죠? 요한계시록의 어떤 본론이 되는 부분이 인재항, 나팔재앙, 대접재앙, 11장에서부터 18장까지 3개의 재앙군으로 각 재앙이 7 시리즈로 나누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인재앙은 뭐라 그랬죠? 인재앙은 앞으로 펼쳐질 재앙을 미리 잠깐 보여주시는 거예요. 공개하는 자리라고 그랬어요. 아직 재앙은 시작되지 않았어요. 진짜 재앙은, 대재앙은 아직 임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 심판의 날은 시작되지 않은 거예요. 문서를 열어서 공개해 주시는 자리가 인대는 자리예요. 그래서
재앙의 대략을 설명하시는 자리라면 나팔 재앙,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그 재앙군은 뭘 하는 데라고 그랬죠? 재앙의 시작을 선포하는 자리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나팔을 분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 임박한 때가 됐다. 아니,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임하시게 되잖아요. 제 임재가 시작될 때 시작을 알리는 그 시그널이 바로 나팔이에요. 나팔. 그 나팔 재앙은 이제 재앙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자리다. 근데 보세요. 첫 번째 나팔 불었고, 두 번째 나팔 불었고, 세 번째 나팔 불었고, 네 번째 나팔 불었고, 다섯 번째 불었고, 여섯 번째 불었어요. 일곱 번째 불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나팔은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실질적인 대접재앙으로 재앙이 시작되고 진행되어지고 끝장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하셨어요? 여기 일곱째 나팔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비밀이라는 것은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터리예요. 감추어져 있는 것인데 이제 역사 속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주의 종 선지자들이 얘기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불의를 심판하시고 그의 사랑하는 자를 구원해 주신 것이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임하시게 된다. 구약 성경의 가장 주된 내용이죠. 초림의 10배 되는 내용이 마지막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복음이 일곱째 나팔과 함께 이 세상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체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8절 보면 이제 요한 사도를 향한 두 가지 명령을 하세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지금까지는 요한 사도가요 주로 천상에 올라가서 천상이나 땅 위에서 벌어지는 일을 관찰자 입장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죠, 그죠? 근데 이 10장 후반부에 와서는 참여자가 되죠. 예. 갑자기 큰 소리가 들리는데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의 손에 있는 그 두루마기, 그 말씀의 책을 네가 갖다가 먹어버려라. 그렇게 되면 네 배에서는 달고 배에는 쓸 것이다. 그리고 너는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을 해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두 명령형 문장이 나와요. 책을 갖다 먹어라. 그리고 예언해라. 뭐 하라는 얘기인지 아시겠죠? 10장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지금 심판의 마지막 나팔이 불기 전에,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부어지기 전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 너는 뭐 해야 된다? 말씀을 열심히 벗고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찬양시를 쓰면서 말씀한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내 입에 꿀송이처럼 답니까?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입에 댔더니 꿀송이처럼 단 말씀.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사실 쉬운 건 아니죠. 다윗이 실패했잖아요. 모세가 실패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소화시켜서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임마누엘 하기까지는 고통이 필요하고 아픔이 필요하고 실패가 필요하잖아요. 배는 쓴 거예요, 말씀은. 실천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은혜의 말씀들을 밖에 나가서 증거하려고는 쉽지 않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쉽지 않죠. 들을 때 받을 때는 좋지만. 그렇지만 그 말씀 받고 내 삶 속에 소화시켜서 어떻게 그 후에 힘을 얻어서 그 말씀에 충만한 가운데 세상을 향해서 예언해야 하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10장은
지난주 구절 생각하세요. 제가 화면 준비 못했지만 7인 재앙, 그 다음에 삽입절이 있었죠. 이런 엄청난 재앙이 계획되어 있는데 그 진노의 날을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 대답으로 삽입장에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있다. 지금 그 진노의 날이 임하지 못하도록 4명의 천사가 사방에서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막아서 있고, 그 기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해돋 없는 데부터 올라와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마에 인을 찍을 것이고, 인 맞은 사람들은 그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삽입장에서 설명했어요. 그리고 다시 7번의 나팔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6번째 나팔 기록될 때 보면 첫 번째 나팔 불고, 두 번째 나팔 불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6번째 나팔 불었어요. 지난주 우리 보면 마지막에 보면, 그런데 그 나팔 불었을 때 사람들이 회개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거짓말하는 사람 계속 거짓말해요. 복수를 하는 사람 계속 복수를 해요. 우상 숨기는 사람 계속 우상 숭배해요.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 계속 이기적으로 살아요. 그 세상을 향해서 그러면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10장의 삽입이고 11장의 삽입장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먼저 말씀을 받아서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증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증거.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 세상을 포기하지 말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11장에서 계속 얘기하고 계세요. 11장 보세요. 이제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1을 예언하리라. 여기 보면 기간의 관점에서 보면 42달이라는 단어 나오고 또 1260일 나와요. 42달 곱하기 30은 1260일이에요. 그러니까 42달 1260일. 또 이 계시록에 나오는 말들 가운데 한때, 두때, 셋때 반, 혹은 3년 반, 혹은 이거는 해석상에 또 이제 여러 가지 논쟁 포인트가 있지만 3일 반, 사흘 반 하는 모든 표현들은 병행적 표현으로 보는 거예요. 다 같은 기간을 얘기하는, 똑같은 기간을 다른 언어로 표현하는 그런 표현으로 본다. 그래서 병행적 표현이 뭔가, 이 요한계시록에는 병행적 표현이 많다고 그랬죠. 순서대로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 미리 얘기하고 그 사건을 다시 설명하고 재설명하고 하는 병행적 표현이 많은데, 여기 보면 다시 42달, 1260일, 한때, 두때, 셋때 반, 사흘 반, 3년 반 하는 말들은 다 같은 동의어로 병행적인 그런 표현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이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3년 반 동안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전에 성전 바깥 마당을 짓밟도록 내버려 두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네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보세요.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옛날에는 갈대를 자로 사용했어요. 자, 그 눈금이 있는데요, 갈대. 그 자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해라. 성소를 둘러 나누면 성소가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성소와 성소가요. 성전이. 그 성전 바깥쪽에는요, 이방인의 뜰, 나중에는 여인의 뜰까지 포함해서 크게 나누면 성전 부분이 있고, 지성소와 성소, 그 다음에 바깥에는 성전 마당 뜰, 여기 보면 성전 바깥 마당에는 여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 안을 갈대로 측량하고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해라. 측량이라는 말은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측량해서
그 사이즈 안에 들어오는 건 뭐예요? 보호의 대상이에요. 쟀는데 그 분량에 이르지 못하면 뭐예요? 그러면 내어줌이 되는 거예요. 멸망에 이르는 거예요. 측량의 의미가 바로 그건데요. 성전 내에 있는 사람은 측량하고 성전 바깥 마당에 있는 사람은 그냥 둬라. 네.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지만 주로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은요, 주님 오시기 전 3년 반 그 대환란 기간에 결국 교회도 갈라지는 거예요. 교회 내에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어요. 노미널 크리스천, 형식적으로만 기독교인이 있고 참 기독교인이 있는 거예요. 우리 보통 장로님들이 가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손전에 예배하러 나왔는데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가는 사람 없도록 해주십시오. 지성소에 계신 주님을 만나 뵙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상징적인 언어를 통해서 기도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다 예배하러 나왔다고 살아계신 주님과 정말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가나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냥 성전 뜰만, 지성소 근처 가지 않고 들어가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예배하고 갈 수 있다. 그렇지 않게 해달라.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 말씀을 받게 해달라. 교제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 기도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성전 안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대열 속에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참 그리스도인,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마지막 시대, 주님 재림하시기 전 3년 반 극심한 대환란이 다가올 때 결국 이 노미널 크리스천,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교회와 분리되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해주신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넘어가서 보면요,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보세요. 3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예언하리라. 보세요. 주님 재림하기 3년 반 전 대환란이 있어요. 큰 아픔이 찾아와요. 교회는 열심히 뭐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친 거예요. 근데 교회에 큰 환란이 찾아와요. 이 교회 밖에는 또 정말 좀 이따 이제 말씀에 나오지만 무적행으로부터 짐승이 나타나서 엄청나게 이 믿지 않는 세상을 또 추수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3년 반은 그 추수가 엄청난 스피드로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탄 쪽에서 사탄 쪽으로 이렇게 막 갈려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마지막 3년 반 동안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는데, 그 두 증인이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게 4절이죠. 그죠? 3절부터 다시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랬어요. 두 증인이라고 표현하신 다음에 설명하시기를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그랬어요. 두 촛대는 뭘까요? 기억나시는 게 있으세요? 이미 요한계시록에서 촛대가 뭔지는 해석하셨죠. 그죠? 언제? 요한계시록 1장 보세요. 1장 20절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해석해 놓으셨어요.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요, 7 촛대는 뭐예요? 7 교회니라. 요한계시록에서 별은 종, 그 다음에 촛대는 뭐예요? 교회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큰 무리 없이 여기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촛대라는 것은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환난 전에 교회가 할 일은 뭐예요? 좀 아까 요한 사도에게 하신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회개하지 않고 마음을 강팍하게 한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큰 권세로 함께 해주시겠다. 5절, 6절, 7절 보시면 그 권세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권세. 하늘을 닫고 여는 엘리야와 같은 권세, 물을 피가 되게 하는 모세와 같은 그런 권세로 전도하는 이 교회와 함께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뭐 두 촛대는, 촛대라는 거는 해석해 놓으셨으니까 이미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문제가 없는데, 그럼 감람나무는 누구냐 이거죠. 감람나무. 두 감람나무. 여기서 이게 바로 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유명한 사람들 있으셨잖아요. 박태선 씨 60년대, 현대에는 안상홍 씨. 자기가 감람나무라고 생각해요. 네. 나중에 우리 본문말 읽었지만 이분들이 죽고 살아나거든요. 옛날에 여기서 어디 과테말라인가요? 이콰도인가요? 거기 내려가서 그 피플스 템플 하는 그 지미 존스라는 사람이 자기가 감람나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죽어도 3일 만에 살아난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안 살아났죠.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도 많고 한국에도 참 많습니다. 감람나무. 이 감람나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가랴서 4장을 보시면 돼요. 한번 보세요. 해석을 하면 이 정도까지만 해석하시면 됩니다. 성경 내에서 얘기해 주시는 심볼들이 있으니까 거기까지만. 스가랴서 4장. 학개와 스가랴는요, 후 바벨론 포로 시절, 이제 바벨론 포로 시절 끝났고 포로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페르시아 시대예요. 예루살렘 성도 무너져 내렸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전소돼 버렸고, 돌아와서 포로민들이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에 성령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감동하셔서 예언하게 하시는데요. 그 중에 스가랴 4장에 보면 이 감람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4장 1315페이지 1315 스가랴서 4장 1절 1315.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 7 관이 있고.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생긴, 그러니까 촛대들 막 있고 그 밑에 이렇게 기름바지 접시들이 있고. 많이 보셨죠? 어디 가면 볼 수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 모인 데 가면 다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상징이에요. 촛대 밑에 금촛대 밑에 기름바지 있는 거, 그 비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미래를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스라엘을 심볼하는, 상징하는 그 촛대를 보여주셨는데 3절에 보면 그 등잔대 곁에 있는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룩 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시더라도 감람나무가 뭔지 아실 수 있죠? 뭐예요? 이스라엘이 다시 촛불된 이스라엘의 영광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감람나무에서 공급해 주시는 오일이 필요하잖아요. 올리브 오일이 필요하잖아요. 감람나무, 올리브 추리 아니에요? 올리브 추리, 추리브 올리브. 거기서 공급되어지는 감람유가 필요한 거예요. 계속 불타오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근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이거는 바로 이런 것이다 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오로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을 통해서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감람나무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 성령님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다 성경의 신구약을 통해서 일맥상통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Anointing of Holy Spirit, 성령의 기름 공급해 주심. 감람나무로 상징되는 거거든요. 계속 또 읽어 좀 볼까요? 그러면 계속 좀 읽어보겠습니다.
7절이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 때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여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감람나무는 뭐예요? 성령님이라고 그랬고요. 두 가지가 나와서 이렇게 등잔으로 기름을 공급하고 있어요. 그 두 가지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종들이다. 하나님의 종. 보세요. 이게 스가랴에서 나온 감람나무에 대한 이해예요. 다시 요한계시록 한번 가보세요. 똑같은 표현을 했죠. 4절에 보면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좀 아까 그 표현을 했었죠. 그들은 이 땅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두 감람나무는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능력을 받은 어떤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두 촛대는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병행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게,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가 두 촛대를 수식하는 단어로 병행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의미가 돼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성령에 충만하시는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인, 하나님의 자녀들, 교인들이란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을 실질적으로 5절에 하시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의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모세와 같은 능력과 엘리야와 같은 능력이 두 증인들에게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특별히 3년 반 대환란 시기에 생명을 걸고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그분들이 증언하는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은 그 시대에 가만히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7절 보세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서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으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실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예, 다시 사흘 반 나오죠. 사흘 반. 3년 반 대환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교회는 생명을 걸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에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 사탄은 어떻게 해요?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이 무적행에서 나온 짐승이 누군가? 이 무적행에서 나온 짐승은 누가 보낸 건가? 이 무적행에서 나온 짐승은 누구를 사용해서 이런 일을 하는가? 이것을 설명하는 게 요한복음 12장 14절. 거기 보시면 더 자세하게 이런 있을 일에 대해서 역시 병행적으로 반복해서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때 가면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이 관점에서 보면 뭐예요? 주님 오시기 전 3년 반 이 대환란 기간 동안은 정말 영적으로 가장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음을 사수하면서
죽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환난 기간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장례식에서 자주 사용하는 요한계시록 말씀이 있죠.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으리니. 왜요?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은 하시지만 주님 오시기 3년 반은 안 사시는 게 더 행복한 기간일 정도로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다. 그렇게 3년 반은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 궁극적인 이유는 사실은요, 무저갱에 잡혀있던 사탄이 노임을 받은 때라서 그래요. 그것도 신학적으로 논쟁 포인트이긴 합니다만은, 사단은 지금 감금된 상태, 십자가의 그 피공로로 무저갱에 감금돼 있어요. 지금 설치고 다니는 거는 사단의 꼬붕들이죠. 귀신들이죠. 타락한 천사 정도 되는 것들이죠. 그런데 마지막 때 이 사탄이 잠시 풀려나게 됐어요. 성경 말씀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사탄이 자기 나름대로 마지막 추수 때 막 죽을 힘을 다해서 자기 백성들을 긁어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와 소위 대전쟁을 일으킨, 그게 곡과 마곡의 전쟁인데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사탄이 아직 무저갱에 감금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오래 하셔서 당신이 추수할 수 있는 모든 백성들을 추수하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러나 그 기간이 맞춰지고 3년 반 동안 교회는 대환란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했던 것처럼 사단이 놓이는 시기, 엄청난 박해와 환란을 받게 돼 있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2, 14장에 그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기 때문에 오늘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15절 이하의 말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예견하시죠? 일곱 천사가 나팔 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진짜 환란이에요. 진짜 환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곱째 나팔이 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일곱째 대접 재앙으로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삽입장이 필요 없어요. 심판이기 때문에. 심판과 함께 더불어 나타나는 건 뭐예요? 주님의 도래하심, 주님의 재림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의 교회는 그 심판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심판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리고 많이 화자되는 육류, 이런 것들이 출현하는 그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10장 11장 공부했는데요. 큰 픽처에서 보면 어떤 뭐라 그랬어요? 나팔 재앙이 있은 다음에 일곱째 나팔 불기 전에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 요한 사도가 두루마기를 먹고 소화시키고 예언해야 하는 그런 얘기를 쓰신 이유가 뭐예요? 교회 사명을 고치시키기 위해서예요. 교회가 그 계획되어진 심판, 앞으로 다가올 심판에 앞두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일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요,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나가 보면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이 재앙의 내용이 이게 이슬람인가, 이게 무슨 교황청인가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그런 데보다도 이 말씀의 중심은 사실 삽입장 속에 있어요. 교회가 이 임박한 재앙 앞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일러주시기 위해서 이 글이 쓰여집니다. 오늘 10장 11절은 뭐예요? 회개하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생명을 걸고 어떤 어려움과 위협과 핍박이 있더라도 세상을 향해서 주의 말씀을 증거해야 할 것이다. 힘을 내고 말씀 받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교회는 우리의 마지막 사명을, 우리 생명을 걸고 감당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딱 한 달이면요, 이제 4월 11일 부활절 날 저 옆에 우리 새로 진
그 예배당에 가서 함께 연합으로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날 1, 2부 또 영어 예배 합동으로 성인들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 11시에 그 연합 예배 드리는 게 부활주일이고요. 부활주일 토요일 날은 바자회가 있어요. 그 다음 주 토요일은 보문학회가 있어요. 그 다음 주 화요일은 제 12회인가요? 11회인가요? 아주 특별한 만남이 이제 12주 또 이제 계획돼서 시작이 됩니다. 제가 지난 9월달 정책 당회 때 올해는 바자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장로님들과 의논을 하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마 우리 내년 봄 되면 건축 자금이 너무 딸리게 될 거니까 이 바자회를 해서라도 우리가 모금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바자회 그럼 하십시다. 장로님들이 생각하셔서 바자회를 계획했었는데 제가 지난 연말에 기도하면서 그 마음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과도 말씀드리고 또 준비하시는 사회개발원 팀장님들 또 임원들과 그 말씀을 나눴는데 제가 말씀을 보는 가운데 우연히 우리 예수님께서 온 교회를 이끌고 한밤중에 갈릴리 호수를 건너셔서 거라사라는 곳에 가신 그 기사를 읽게 됐어요. 그 기사를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이 바자회에 대한 마음을 좀 새롭게 했어요. 거기 보시면 이런 기사가 나와요. 하루는 저녁에 주님께서 얘들아 배를 띄워라. 갈릴리 호수를 넘어가자. 갈릴리 호수가 이 그레이터 토론토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그런데 마침 밤에 그냥 막 폭풍이 몰아쳐가지고 막 거의 배가 좌초될 만큼 막 풍랑이고 난리가 나요. 그 당시 무슨 요즘 타고 다니는 그런 좋은 배가 아니잖아요. 정말 물에 절딱 그냥 그 폭풍, 이 비바람에 몸 젖고 마치 물귀신처럼 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도 공동체가 새벽에 돼서야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게 돼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거라사 지방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게 딱 하나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그 사도 공동체와 예수님을 맞이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거라사 무덤 사이에 살고 있는 버려진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 만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람 괴롭히고 있는 귀신들 내쫓아 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안정을 되찾게 돼요. 많은 손해가 났어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귀신을 우리 예수님께서 돼지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언덕에 있었던 2,000마리 돼지가 죽어요. 돼지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한 마리에 500불씩 하면 100만 불이에요. 그 한 생명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돼지 2,000마리 희생하세요. 기억하세요? 자꾸만 얘기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게 됐는데 동네 사람들 제발 떠나달라고 했잖아요. 당연하죠. 순식간에 100만 불 잊어버렸는데요. 예수님은 한 생명 위해서 모든 교회 공동체 이끌고 가시고 풍랑 건너서 가시고 2,000명 돼지 회심하시고 그리고 오세요.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바자회에 대한 생각을 좀 고쳐 먹었는데요. 우리가 그전까지는 기금을 위한 바자회인데 기금을 위한 바자회 하지 말고 사람을 살리는 바자회, 거라서 작전을 해야 되겠구나. 저는 이번 그 바자회 또 본문학회 아주 특별한 만남 세 부분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정말 이 행사가 예수님께서 거라사에서 하셨던 것처럼 아직 세상에 잡혀있는 잃어버린 영혼 한 명, 사단의 종 노릇을 하고 있는 불쌍한 그 영혼 한 명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그런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자회도 그렇게 사용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입당 감사 기념 바자회로 이름을 바꿨는데 바자회, 본문학회 아주 특별한 만남은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거라사 작전이에요. 이 새 계속되어지는 우리 교회 행사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거라사굿에 사는 귀신들을 한 사람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길 잃고 방황하는 영혼 한 명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사. 그것이 뭐예요? 이 마지막 때로 준비하는 교회, 우리 교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방식이다. 그거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얼마가 손해가 나든지 한 영혼을 위해서 돼지 2,000마리가 들든지 쫄딱 교회가 망신을 당하고 비를 쫄딱 맞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지 상관없이 그 한 영혼 찾아 나가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이 우리를 죽일 때까지.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읽어드린 그 11장 말씀은 교회가 예수처럼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처럼 복음 증거하다가 예수처럼 죽고 예수가 묻힌 애굽이라고 하고 십자가 있는 그곳에 묻히고 그리고 다시 예수처럼 3일 반 만에 살아나는, 예수 보면서 예수 따라가고 예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정신만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정신이다 하고 우리가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가르쳐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변에 정말 이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야 되는 삶들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게 되시기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계시록 10장 11절 말씀 통해서 주셨는데,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생명 주실 때까지 힘 닿는 대로 위로 공급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길 잃은 영혼, 예수 만나지 못한 영혼,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주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일지라도 찾아 나가서 이들을 주의 품으로 인도하며 걸어서 찾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전 밖에서 뜰만 받고 사는 신앙생활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며 성전 안 지성소에 계신 주님과 교제하고 살아계신 주님, 주님은 나를 알고 나는 주님을 아는 그런 사귐 속에, 그런 깊은 교제 속에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